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금은 의료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보기 참 어렵지만 그 후진국 같은데 선교지 같은데 이렇게 좀 가보면 온갖 병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거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정신병이든지 귀신 들린 거든지 그 경계가 참 모호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있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효과적인 선교 중에 하나가 의료 선교예요. 실제로 또 의사들 중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전에 특히 이제 3세 미만의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생 신고도 한 1년, 2년, 심지어는 3년, 4년까지 늦춰서 출생 신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한 60, 70대 되신 분들이 다 아마 그런 세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죠. 다 예방 접종 철저히 하고 그래서 임신하면 거의 사망 없이 태어나고 태어나면 거의 사망 없이 잘 또 자라고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예수님 그때 2000년 전 생각하면은 아이를 갖고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쉽지 않은 굉장히 또 어려운 이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좀 나와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특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귀신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돼지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말해서 귀신은요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숙주라는 것은 이제 자기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대서 사는 걸 숙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린 그런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이게 왜 그러냐 귀신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이걸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한다면 귀신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귀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인간의 정신적인 하나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뭐 발작을 하거나 공황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져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종의 그런 현상이지 그게 무슨 어떤 무슨 영적인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현상은 다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다 과학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다. 홍해를 갈른 것도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다. 모든 기적을 다 인간의 착각이나 문학적인 기술이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뭐 이제 그렇게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그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해석이 다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게 진짜 어떤 역사적인 팩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심지어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어떤 뭐 다른 길로 갔는데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기적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죠. 정통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기적은 있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근거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성령께서 오늘날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있고 귀신 들림의 현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종교에서 신앙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의학계에서도 얘기합니다. 실제 의사들조차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본인은 의학적으로 배운 것들로 이렇게 사람을 수술을 하거나 하는 거지 낫게 하는 거는 자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거는 의사의 책임도 아닐 뿐더러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런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정신적인 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러나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귀신은 오늘 말씀에 굉장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기저기 옮겨간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신은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파멸시키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결국엔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거죠. 죽기 직전에 귀신이 또 딴 데 가겠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다 몰살해서 죽어버리고 귀신은 파멸시키는 존재다. 그래서 귀신 분별법이 뭐냐? 저 사람이 진짜 정신과적인 문제냐, 귀신 들림 문제냐? 한 가지는 딱 알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귀신 들릴 현상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냥
시름시름 앓고 뭐 그러면은 그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킨다. 세 번째는 귀신은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 앞에 떠난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귀신 들림인지 그냥 봐서는 헷갈려요. 몰라요. 이걸 또 무조건 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무조건 다 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돼. 정신과적인 문제라면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조금 정신과에서도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병명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귀신이 들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안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막 몸서리치고 막 부정하고 막 뭐 하여튼 그러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것은 귀신은 여러분 불멸합니다. 사라지는 건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지만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도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귀신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로 유혹하고 악하게 예수님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볼 땐 너가 한 말 그 말이 너의 말이 아니라 악한 영이 너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귀신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귀신이 들어오면요, 첫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기도를 해도 할 말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불편해서 빨리 나가고, 이런 게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러면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뭐 귀신이 들어왔다고 뭐 이상한 짓만 하는 게 뭐 소리 지르고 이상한 짓만 하는 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편안해. 귀신 들려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편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마음이 편안해야죠. 교회 올 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그게 정상이,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이 떠나면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떠나면 그 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악한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뭐 못된 짓하고,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죠. 이러면 되나 막. 시간이 지나면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을 막 파멸시키고 막 그런 일들, 뭐 하여튼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고 뭐 때리는 건 뭐 하여튼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야.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선한 것을 볼 때 기쁘고 참 좋다고 생각하고 악한 것을 볼 때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어떤 기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 양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 깨져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뭘 해서는 안 되고 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못된 거 뭐 남을 뭐 하여튼 죽이고 이런 것도 뭐 전혀 여러분 그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미국의 총기 사고 그것도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총 갖고 와갖고 자기 친구들 그냥 도서관에서 막 이건 총기 난사하고 이런 일들 심심치 않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뭐 게임으로 보든 뭘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그 틈엔가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그런 게임의 세계가 이제 현실에서 해도 되겠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어느 날 악한 영이 떠나가면 반성하는 거죠.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구나라고 반성하는 순간이 오는 때가 있겠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뭐냐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세 번째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아까 가치 판단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정상적인 사람은 판단을 한다니까요. 99%는 다 맞춰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거는 해도 되는 행동.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99% 판단을 하죠.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게 다 망가져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건 나쁜 짓을 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한다. 그 귀신이 들어가면 파멸시킨다. 그렇죠? 파멸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러나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어느 틈인가 쓱 들어오는 거, 어느 틈인가 우리도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열려진 문으로 모기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모기장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그러나 우리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할 수가 있다고요. 사탄의 종노릇.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여튼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한 새신자가 사고 쳤다. 신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사고 쳤다. 뭐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목사, 장로가 사고 쳤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나오죠. 그러면 그 여파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인들이 더 직분을 더 맡을수록 조심하고 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탄이 그럼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뭐 밑에 있는 쫄개들 100명한테 들어가봤자 이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은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그랬잖아요. 참 예수님도 쓰러뜨리고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뭐 마음 먹고 달려들면 다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조심하고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아예 가지 말라. 그거 흉내내다가 나도 모르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말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에 대한 악한 영, 사탄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잘못된 일들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또 여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늘 우리가 또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